여러분들 느헤미야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청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느헤미야 우리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은 매일매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지금 나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정말 나에게 정말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는 그런 기막힌 새벽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일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 10장 말씀 이해하기 전에 느헤미야 9장 말씀 알아야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느헤미야 9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었던 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가지 부흥이 임하죠. 하나는 회개의 부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부흥이 임했죠? 회개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졌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한마디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어떤 큰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넘어졌어도 그 죄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 9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9장 37절로 38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느헤미야 9장에서 지난날 지금 자기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포로로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대신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너무도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에요.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고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거고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자기들의 삶이 결국에 여러분 살 길이 막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심지어는 망하기까지 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결국엔 살 길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서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명단 보셨죠? 이 명단이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난날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고생하고 이토록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포로로 살고 이 모든 그 원인이 결국엔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29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서명을 하고요.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성령 따랐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것을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같이 맹세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에 생명을 건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여러분들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얘기해요. 지금 환경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환경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은 포로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은 완공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느헤미야 5장 보시면 느헤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죠? 경제적으로 너무도 가난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흉년과 가뭄할 대체의 능력이 없어요. 밥과 포도를 전당 잡히고 자식까지 종으로 내다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포함한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살 길을 정확히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장사를 해야 돼. 이렇게 경제적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여전히 포로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저 페르시아랑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아도 좋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정말 여러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로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정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살기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길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내 삶의 구원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 사업장, 내 모든 삶에 다 살 길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삶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살 길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정말 가장 감사한 어떤 순간이 있어요. 청년 때 주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또 귀한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히 제 삶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그때 제가 참 열등감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목회 행정력 리더십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정말로 지혜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정 배경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인데 제가 진짜 꼴찌인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외적인 조건 보면. 특별히 그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그 열등감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바로 금요 성령 집회죠. 하나님 앞에 성령 집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나아가 제 인생에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이렇게 가정 배경도 그렇고 외적인 조건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 같은 정도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평생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외적인 조건에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 오직 너의 삶의 주인인 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 내 말에 오직 순종만 하면,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외적인 조건 부족해도 얼마든지 너의 삶과 목회 가운데 내가 일하고 너를 쓸 수 있다. 평생에 주께 받은 음성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도, 나같이 가정 배경 부족한 자도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을 바로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삶, 이것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거 가장 중요한 게, 주님 그럼 뭘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사랑만 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만 하고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에 제 인생을 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 때문에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 섬기는 거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결단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그 결단이 저를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랑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서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름들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만 하세요. 그러면 그 결단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이고,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인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에서는 간단히만 나누지만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첫 번째 결단합니다. 순종을 결단해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딸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내 자식들을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의 그런 자녀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죠? 솔로몬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방 여인들 취하면서 우상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 분열되고, 경우 여러분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면서 포로가 되면서까지 망했냐? 그 가장 중요한 그 말씀,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제 살 길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저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끈질기게 죄된 본성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꾸 주님보다 사람 의지해요. 자꾸 주님보다 돈 의지해요. 자꾸 주님보다 어떤 다른 그 어떤 사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요. 가족을 우상으로 삼아요. 내 배우자를 우상으로 삼아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요. 부모를 우상으로 삼아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우상으로 삼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우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 앞에 가장 많이 짓는 큰 죄가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생명으로 붙잡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행복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 내 자아가 왕노릇해서 나를 우상 삼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내 살 길인데,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이 아닌 내가 어떤 주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있는 우상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한마디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일 성수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5장에서 보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쉽지 않아요. 당장 막막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더 수고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만큼은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 먹고 사는 거, 내 삶,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쉬랄 때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이거 뭐죠? 안식년은 7년째 여러분들 그 땅을 여러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빚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돼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땅을 왜 놀게 합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무슨 안식년이에요. 그때도 땅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농사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식년에 쉬라. 여러분, 이 문제,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먹고 사는 거, 내 미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이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꼭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망했나요? 그때 정말 물질 문제 그날까지 해결 안 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죽고 망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기엔 때마다 일마다 돌봐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또 내게 있는 물질의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상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이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아세요?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집, 내가 하는 일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될 헌금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제상 레위인들 돌보지 않고 여기 성전을 내버려 둬서 방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황에서는 제가 간단히만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 길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음 계시는 성전대 우리 마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된 생각 품으면서 마음에 성경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우리가 보는 거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보는 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에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죄된 거 보면 그것이 마음의 성전에 다 들어와서 마음을 내버려 두게 돼서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바로 주님의 이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교회 다시 한번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교회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리고 내 삶 정말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전인 내 성전된 마음과 성전인 이 교회를 아무렇게나 내버리지 말고 잘 관리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살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선생님들 우리 오늘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데,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상 바라보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이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인데 주님이 아닌 나의 생명으로 나의 행복으로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어떤 그 무엇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내 삶의 왕노릇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삶의 생명 노릇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살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죄하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먹고 사는 거, 나의 모든 미래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미래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미래 모든 삶 하나님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내 심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신뢰하며 맡기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세 번 형성에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된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두 번, 세 번 계속 품음으로 내 마음을 더럽게 내버려두지 말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거 내 마음에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죄된 거 마음껏 보면서 내 마음에 성전된 마음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마음을 예수님이 왕된 성전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사랑하며 이 성전된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